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왕교 교과 공부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영상이 평소보다 조금 늦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자꾸 바쁜 일들이 이렇게 생기는 와중에 시간을 내지 못해서 늦게 업로드함에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성령 하나님의 이 지식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이 교과를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는 지금 주제로 살펴보는 요한복음 그 마지막 시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벌써 이 요한복음을 한 번을 다 공부했다니 어떻게 앞으로는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더 깊은 이해가 있을 것 같지요? 그렇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먼저 서론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서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교과는 이런 말로 이 교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이상 함께 있으면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으면서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읽지만 사실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이것은 비단 성경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글을 읽을 때, 책을 읽을 때 그 책에 나오는 모든 글자와 단어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책을 읽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읽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 글자를 이해하는 것과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이해하는 그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신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모르고 책을 읽는 것이 가능하죠.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자들은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들었지만 그 가르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일요일 소지입니다. 일요일 소지의 제목은 갈릴리에서의 재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은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의미합니다. 갈릴리 호수에 가서 같이 이제 이 제자들이 모여서 같이 어업을 이제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물을 던지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지니 물고기들을 수없이 많이 잡은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야기가 왜 등장할까요? 먼저 제자들은 이 갈릴리로 모인 이유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이전에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배우리라. 이렇게 이 천사를 통해서 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냥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도망갔다고 하는 그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자기가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이 낚시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예수님 앞에 돌아갈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불릴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희망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지만 나는 더 이상 제자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예수님인 줄 모르고 대답한 것입니다. 저희가 물고기를 많이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께서 이 그물을 이 배 우편에 던져보라고 하지요. 그 말을 따르니 물고기를 아주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이야기를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가 밤새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우편에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시몬이 이 베드로가 그 말씀을 따라 던지니 많은 물고기를 잡아 배 2개 가득 채웠다는 이야기가 이미 성경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를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이때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물고기 153마리를 딱 잡았을 때 그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셨던 그날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께 헤엄쳐 갔지요. 아마 자기를 처음 제자로, 이때가 사실 처음인지 두 번째인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5장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2번째로 부르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시 그 똑같은 기적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제자로 받아주시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희망을 품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헬라어로 물어보실 때 아가파스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2번은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계속 뭐라고 대답하죠? 예,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팔레이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에는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2가지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고요.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처음에 2번을 필레오합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3번째에는 예수님의 질문이 바뀝니다. 너가 나를 필레이스 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베드로가 예,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필레오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에요. 이 아가페와 필레오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을 조금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어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아주 의지와 결단이 가득 찬 사랑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상호적이지 않고 아주 일방적인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신적인 사랑, 어떤 인류애적인 사랑을 의미하죠. 필레오 사랑은 그것보다는 내 아주 감정이 불붙듯이 붙고 내가 저 사람을 아주 사랑하는 어떤 그런 사랑을 필레오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정과 애정이 기반되어 있는 것이고요. 보통 이것은 상호적인 나도 상대를 사랑하고 상대도 나를 사랑하는 어떤 그런 사랑의 관계를 묘사합니다. 그래서 친구나 가족 간의 사랑, 애정 어린 어떤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 때는 이 2 단어가 아주 혼용돼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아주 명확한 구분이 없었을 것이라고도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그럼에도 이 2 차이를 알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 한국어에서 좋아하다와 사랑하다가 상당히 좀 혼용돼서 사용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필레오가 아가페보다 더 수준이 떨어지거나 어떤 그런 사랑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묻죠. 근데 베드로가 저는 아가페 한다고 말하지는 못하고 필레오 한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 베드로는 자기가 이전에 아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아주 강하게 확증하지 않았습니까? 그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아주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아주 헌신적으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얘기하기에 마음에 걸림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 베드로의 이 두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바꾸셨습니다. 그래, 너가 나를 필레이스 하느냐? 예수님께서 왜 대답을 바꾸셨을까요?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아셨을 것입니다. 자기가 차마 내가 예수님을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지 못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 너가 이제 아주 어떤 회개하는 마음이 있구나. 어떤 그런 생각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바꾸시죠. 그럼 너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베드로가 그렇다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마음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이렇게 받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에게 일어나는 일을 너가 당하리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나중에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 예수님처럼 고난과 박해를 당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번엔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전에는 베드로가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 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다시 예수님께 돌아온 베드로에게는 이번만큼은 결단의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고난받아 순교하게 되지요. 베드로의 이 새로운 고백은 이번만큼은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요한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요한은 어떻게 될지를 물어봤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은 절대로 요한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히 살게 한다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해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아직 오지 않으셨는데 요한은 이미 예수님의 소망 안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물론 이 말은 한편으로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주 재림하시진 않으셨지만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다시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베드로가 순교당하고 고난받아 죽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지를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정반대되는 어떤 예언, 비록 요한이 죽지 않더라도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먼저 순교하든 더 오래 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베드로에게 주어진 그 예수님의 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베드로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 때문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그분 자체가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소망에서 엘렌 화이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무를 몹시 알고 싶어하면서 자기의 의무를 게을리할 위험에 빠져 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애의 잘못과 그들의 품성의 결점들을 보게 된다. 인간은 결점에 쌓여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을 찾을 수 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는 다른 사람의 생애를 보면서 다른 사람과 나의 생애를 비교하고 판단하고
혹은 우월감을 느끼거나 어떤 이렇게 게으름을 느끼거나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없이 예수님과 나만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변화하심을 입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화요일 소지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빛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세상에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자신을 빛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세상에 빛이 왔으나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은 빛을 인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힘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품성이 죄로 타락한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해요. 카메라가 정상이 아니네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로 이 엑세게사토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 오늘날 영어의 익세제시스, 주석하다, 의미를 드러내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독생하신 이 아버지 하나님을 독생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같은 성경을 읽지만 우리가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했다고 해서 그 모든 단어를 내가 아는 단어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이제 다음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유대교뿐만 아니고 기독교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유대인들은 이 트럼프가 굉장히 어떤 이스라엘 중심적인 제도를 펼쳐주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공언해 주기도 했고요. 지금 공식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가 아닙니다. 이 유엔법상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을 굉장히 어떤 지지해주는 어떤 그런 행보를 보여왔고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어떤 메시아적인 행보들을 예를 들면 고난받는 어떤 모습들, 원래 대통령이었다가 대통령에서 탈락해가지고 뭐 하는 어떤 그런 일들, 이런 걸 볼 때 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메시아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참담한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아라고 믿는 분이 계십니다. 같이 이제 이스라엘 같이 공부하는 어떤 목사님이 좀 그렇게 믿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게 좀 음모론에 가깝습니다.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 영어의 트럼펫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좀 비슷하죠. 트럼펫. 트럼펫이 성경에 뭐죠? 나팔입니다. 나팔이 뭐죠?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된 것은 성경에 나타난 나팔절의 성취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나팔절이 다가올 것이고, 나팔절은 뭐죠? 예수님께서 이 재림하실 때 나팔을 불면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지상낙원을 건설하는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딱 오면 이제 세상의 끝이 오고 이 땅에 지상낙원이 건립된다라고 이제 우리 기독교 형제들 중에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신학이나 성서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듣기에 좀 합리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성경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우리는 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아라고 받아들일까요? 왜냐하면 본인의 욕망에 근거해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지도하심보다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기를 원하느냐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춰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했을 때에만 우리는 온전한 빛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수요일 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소지의 제목은 위로부터의 신학인가 아래로부터의 신학인가 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기적이 일어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한 장관이 이 고위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관리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 즉 기적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리라 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믿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믿은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인과관계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요. 믿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의 신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신앙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신앙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위로부터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우리의 선입견과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이 뜻을 일치시키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잘못된 오해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목요일 소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교과를 총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를 예수께로 이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니고데모, 우물가의 여인, 왕의 신하, 베데스다, 5,000명,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 교과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빛과 진리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 즉 아래로부터의 신학, 기적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본성을 판단하고 조사하기 위해 인간의 논증에서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존재한단 말인가? 그래서 결함이 있고 타락하고 편견이 있는 이 인간의 관점으로 신성하고 거룩하며 완전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생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그냥 선지자였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혹은 그냥 천사였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부활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기절했다가 잠깐 기절하셨다가 정신을 차리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예수님의 기적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정말 걸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거기가 그냥 얕은 바닷가였거나 혹은 아니면 이 겨울에 꽁꽁 얼어있는 얼음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의 이 품성으로 성경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만들어내는 결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인간의 이성,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노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선제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한 기 요한복음을 통해서 배운 바였습니다. 이 교과를 우리가 다 이제 공부했잖아요. 이 공부하신 모든 분들이 이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다음부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사실을 인지하시며 성경을 읽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교과가 무엇인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다음 교과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또 한 기 교과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공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하나라고 배웠습니다. 사랑과 공의는 함께 가는 것이라고 배웠지요. 그런데 사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심판과 판단을 할 때 사랑이 있으면 잘못한 사람도 덮어주고 다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요. 공의는 어떤 그런 용서하고 봐주는 것 없이 아주 칼같이 판단하는 것을 공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함께 간다라고 하는 사실은 사실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다음 교과에서는 이것이 죄송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자, 잠시만요. 자, 이것이 제가 이 카메라를 오래 썼더니 자꾸 이렇게 카메라가 깜빡깜빡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로 가능한지 공부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제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또 용서의 말씀을 이제 용서를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한 기나 한두 기 교과는 잠깐 쉬어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한번 시작했으면 이제 끝까지 하는 것이 참 미덕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계속 이스라엘의 교회에서도 많은 어떤 일을 맡으면서 좀 한 주가 좀 바쁘게 가고 있고요. 제가 또 우리 연구실에 이제서 일하게 되면서 좀 하고 외에도 할 일이 많이 늘어나서 이 영상을 찍는 것이 조금 버겁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찍는 것이 뭐 금방 하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다시 좀 시간이 날 때까지는 이 교과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을 잠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제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참 용서를 참 제가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제 영상이 꼭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의 영상이나 혹은 교회에서 다른 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 교과를 공부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이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면서 제가 이 한 기, 이 주제로 살펴보는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제 스스로도 많은 것을 배우고 제게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니 그게 제게 참 큰 힘이 되었고요. 제가 이 이스라엘에서 이 공부를 마치고 이 한국 재림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이 하나님의 종인 이 목회자로서의 활동하는 날이 돌아올 때까지 제가 또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이 한국 재림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성령 하나님의 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